성도님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의 배경에는 이런 생각의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든지 간에 한계에 이르는 위협을 받으면 평소와 다른 힘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안 좋은 쪽으로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 신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 친구가 참다 못해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일이라든지, 혹은 군대에서 심한 폭력에 시달리던 사람이 참다 못해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우리 가끔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이제 끓어오르는 거죠. 그렇게 참다 어느 순간 뻥 터지는 것을 콜라캔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라 이렇게 캔 막 흔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빵 폭발하는 것처럼, 콜라캔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이 콜라캔처럼 갑자기 팡 터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정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도 살고 주변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본 이 학폭 피해자나 혹은 이제 학대받은 군인처럼 자신도 상대방도 다 파괴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43편을 지은 다윗도 이 영혼의 눌림을 겪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 콜라캔 효과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냥 읽기만 해도 참 억울해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땅 속에 엎어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두었으며, 그래서 자신의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윗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10수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그냥 이렇게 괴롭히기만 한 게 아니라 목숨을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윗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결과에 상관없이 죽을 각오로 그냥 한번 덤벼보든지, 이 두 가지의 길을 제외하고 특별히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선택 모두 어떻습니까?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거나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냥 싹 다 없애는 거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좋을 것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신앙, 믿음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모절이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자,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음의 자리, 생각의 자리입니다. 생각과 마음이라는 게 긍정적인 것을 생산하고 확대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것 역시 생산하고 확대하는 공장 같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 공장을 긍정적인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뭐로 하느냐? 옛날에 좋았던 일들을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야구 좋아하잖아요. 제가 운동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요, 야구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이제 안 좋은 성적이 나오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 과거에
자기가 좋았던 폼이 담긴 영상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좋았을 때 어떤 폼으로 공을 던지고 어떤 폼으로 공을 쳤는지 그걸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수는 뭐 팔의 높이라든지 아니면 익스텐션, 이게 다리를 얼만큼 벌린다든지, 아니면 타자는 이 처음 출발하는 손의 높이라든지 아니면 눈의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았을 때 맞추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옛날 양떼를 치면서 사자와 곰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기억, 푸른 초장을 뛰놀며 맑은 물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아름다운 기억,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해 주셨던 추억들, 이런 것들을 다 떠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희망이라는 게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과거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했던 이 아름다운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나니 그 다음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내가 옛날 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 말이 달라지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고 라고 합니다. 즉 마음이 긍정적인 생각들로 바뀌고 희망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제 입으로 긍정적인 생각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생각하는 대로 말이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다윗처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 혹은 자기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입으로도 자꾸 죽음밖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징후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마음에 좋았던 기억을 되살리면 입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는 말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가르치는 말만 하면 그 사람은 분명 교만한 사람이고, 하는 말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신앙인이 아닐 확률이 높죠. 하지만 오늘 시편의 다윗은 가장 좋았던 기억들을 되살려서 부정적인 생각을 청소하고 입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읊조리고 찬양하면서 이제 자신의 입술을 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마음을 정화시키고 이제 입술을 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다윗이 한 일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사실 성도님들, 다윗이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 듣고 있는 말은 다 부정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이겠죠.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혹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울이 어디까지 쫓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울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경험해 보셨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제일 민감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귀입니다. 귀가 예민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소문에 예민해집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감정적으로 싸워보시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 무슨 말하고 다니는지 이런 게 궁금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귀 등 내 모든 안테나가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말했대, 이런 것에 이제 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면 정말 성도님들 인생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귀를 닫기로 결정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귀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향해서는 어떻게 한다? 귀를 닫기로 결정했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는 귀를 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향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반대로 세상의 헛된 소문들, 다른 사람의 말들, 나를 잡아 죽이려고 세운 그 원수의 계획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귀를 닫기로 결정한 겁니다.
참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은요 나를 소성케 하고요, 말씀이 내 영혼을 적셔야만 새롭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듣다 보면 어땠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점점 피폐해집니다. 나쁜 소문을 듣고 있으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분노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죽었던 내 영혼도 은혜 받고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수렁에서 건져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내 영혼이 눌릴 때, 그때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향해 귀를 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문과 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내 영혼을 막 분노하게 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을지라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열면 우리의 귀에는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